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가령 누군가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이 아무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먼저 내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자발적 의지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나도 그거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마음 먹고 있지 않았어요. 도울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개가 요즘 힘든데 집사님 형편이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래 성령께서 나보다 도우라고 하나보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래도 괜찮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마음 먹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알고는 있었지만 도울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이 좀 도우시죠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냥 연락이 아니고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도우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짜증나지 않겠어요? 하면서도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또는 고민했을 때 저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때가 마음이 제일 보람 있지 않겠어요? 뿌듯하고. 제일 안 좋은 것은 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라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때 또는 거절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움 받는 사람은 둘째치고 도와주는 본인에게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할 때가 제일 뿌듯하고 제일 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요, 이 자발적 참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당대 계급 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종이 나에게 손을 끼치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을 용서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당대 시대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을 믿고 빌레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8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기에 옳은 일이기에 내가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꾸지람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도 있잖아요. 잘못된 일인데 명령하고 강요할 때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 아니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의 권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또 바울은 신앙의 선배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신앙의 선배인 거예요. 선배로서 너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죠.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이 예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빌레몬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에게 신세를 진 부분이 있어요. 빌레몬이 이 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바울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이런 모양새일 수 있죠. 만약에 저를 통해서 우리 재영이가 예수님 믿고 잘 됐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재영에게 재영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명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9절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10절에는요. 네게 강구하노라. 강구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도 하고 내가 사도이기도 하고 내가 네 선배이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그 혜택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또 간청한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먼저 오네시모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는 내게 아들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다. 11절에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다.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를 섬기는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요.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의 섬김은 너무나 필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바울이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만일 네게 불이익을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 갚을게. 오네시모가 네한테 손해 끼친 거 있냐? 잘못한 거 있냐? 그 내가 너한테 갚을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주라 하는데 그것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네가 자의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래야 너의 기쁨과 너의 만족이 가장 큰 것.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님 이 일을 좀 하시죠 라고 하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뿌듯한 거죠.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서도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답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적 능력이 문제 풀어가는 능력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야, 그것도 모르냐? 답 3번이잖아. 3번. 가르쳐줘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문제를 던져주고 빌레몬이 이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잠시 너를 떠나 도망친 것에는 그를 너에게 영원히 두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오네시모의 도망가는 것과 다시 돌아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하고 변화되죠.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야, 너 나의 동역자지? 그러면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16절에는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비록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의 신분을 벗기시고 이제는 형제같이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빌레몬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명령해서 강제로 받아들인다고 해봐요. 그러나 강제로는 받아들였는데 이후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명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지나 볼수록 성질나지 않겠어요? 볼수록 짜증나지 않겠어요? 형제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빌레몬이 이 사실을 신앙 안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제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자발적 용서와 사랑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네시모를 이제는 복음의 종으로서, 과거에는 그냥 육신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종으로서 영원히 빌레몬 곁에 두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15절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제는 오네시모가 영원히 빌레몬 곁에 있어요. 빌레몬을 섬겨요. 그러나 이제는 하인같이 종같이 섬기는 거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서 빌레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한편으로는 동역자요, 한편으로는 섬기는 자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힘을 합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에 있어서 빌레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 자발적 참여가 용서와 화해로, 자발적 용서와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커져야 돼. 내 자발적 의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믿음 그릇이 커져야 되죠.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